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문제 삼아 그를 시대 뜰에 가둡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지만
바벨론이 애굽 군대와의 전투를 잠시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애굽에 의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의 궁중에 있는 시들에 가두어 버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고향 땅 아나노스의 밭을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밭을 산 표면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 법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 밭을 사서 다른 지파에게 기업이 옮겨가지 않도록 한 기업 물을 자의 법의 권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온 뒤에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제사장 나라의 경영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 땅 아나도스의 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되었다. 둘째,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악행,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밭을 산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잘 보내고 난 후 이루어질 포로 기한과 다시 회복될 남유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과 함께 정하신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는 포로 기한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 두 가지, 포로 기한과 회복, 메시아 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칼끝 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더욱 압박할수록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하게 시온성의 회복이었고,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의 장면을 아주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에 맞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루어질 남유다 회복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겪는 고통과 징계는 멸망으로 향하는 70년 포로 기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세우는 기간,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을 위한 가정인 것이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남유다 회복 메시지의 최종 결론은 메시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아 나라를 예언하게 하시는 거지요.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나심, 이를 통해 이 땅에 이루게 될 공평과 정의,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변개치 않는 자연 법칙을 말씀하시며 확신을 주십니다. 남유다의 회복을 확인해 주시는 다양한 표현들이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2장, 33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솥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다민 땅 아나솥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솥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접으러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저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려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면 갈대아 내 손에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3장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징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징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안으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취하여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3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크고 은밀한 두 가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 이기지 못한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시드기야 왕조차도 문제 삼아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향 땅 아나조스의 밭을 사게 하시는, 아니 지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밭을 사게 하는 이유는 뭔가?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 물을 자의 법의 권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이 일인데 더 궁극적인 속의 뜻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지시켜 주는 거지요.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참으로 33장 말씀은 아주 커다란 두 가지, 포로 기한과 회복의 하나, 이 땅의 공의로운 가치, 메시아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아주 크고 은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알려주신다. 남유다 회복의 궁극적인 결론은 메시아 나라입니다.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님인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변개치 않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시면서 확신을 주고 있는 모습. 오늘 32장, 33장 말씀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듣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들어야 될 자에게 주시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고 또 온도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길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새벽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돌아가신 길도 조금 조심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차량 또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기도회.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교회 김장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 김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오후 2시 준비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병환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서 또 통원 치료하면서 가정에서 장기간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 위에 기도해 주셔서 한우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